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보셋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보셋의 수하들이 기브온 목가에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람들을 챙기고 돕는 역할을 하며 그들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감사를 모르고 자신들에게 있는 권력으로 세력을 꾸리고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세력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쟁이 치러지고 맹렬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이끄는 유다 족속이 승리를 하게 되죠. 이에 유다 족속에 맹렬한 추적이 일어나고 발빠른 아사엘이 노장 아브넬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휴전을 제안하지만 아사엘은 계속하여서 추적을 하게 되고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그 후에 아브넬은 다시 휴전을 제안하고 유다 족속과 요압은 휴전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요압과 유다 족속은 전사자들을 파악하게 되는데 아사엘을 포함한 20명이 유다 족속에서 전사를 하게 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이스보셋의 진영, 즉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360명의 큰 수가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과 유다 족속은 강성해지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왕위에 오른 이스보셋은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전까지 다윗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폈고 또 하나님의 답변이 있을 때에만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보았던 유다 족속들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치르기까지 또 어떤 일을 결정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혹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다, 이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진영의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과 유다 진영의 요압과 신복들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영광, 영화, 명예, 그리고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더욱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관철시키고자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렇게 전쟁을 치렀을 때의 결과가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유다 족속은 20명,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360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민족 간, 동족 간의 전쟁이 치러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결정과 삶의 모습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기득권을 갖기 위해 몸부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조금은 더디지만 조금씩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 혹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으로 보여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삶은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잘 풀린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이상한 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삶과 그의 인생의 결과를 이미 성경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의 가문은 왕이 되는, 끝까지 왕의 가문으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은혜의 삶이냐, 이렇게 힘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라고 의심이 들 수 있고 불만이 들어갈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처럼 더디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시기에 쉬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디지만 조금씩 보여지지만 우리의 생각과 바람대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최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조금 더디지만 조금 힘들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